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세요.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화이팅! 하면서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면서 흔히 말하는 나 좀 시험 들게 해. 나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동생. 네. 동생. 네, 좋죠. 네. 민희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의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민정이는 있을 수 있겠다. 민희로, 그렇지? 아니야. 네, 언니요. 그래서 네, 세영아, 너의 신앙을 가장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누구야? 조용히. 뒤에 있다고. 그래서 네, 세영이 이제 여러분 채영아, 너의 신앙에 가장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누구야? 왜 고개를 숙여? 누구세요? 누구예요? 아빠라고? 누구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예성아, 지금 뭐래? 박이름이라고?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박이름은 신앙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박재호야. 오늘 형제간의 난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 오늘. 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티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공격하느냐를 가지고 사실 내가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을 당하면요,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나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죠. 근데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지 못할 때 그게 흔드는 거예요. 때론 그게 부모님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요, 학교의 쌤이기도 해요. 저 쌤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저 쌤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이래. 근데 학교에서 하는 모습은 뭔가 성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뭔가 비난하고 또 공부 못한다고 막 때리고, 요즘은 잘 체벌 안 하겠지만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고등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고3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걔도 미쳤지만 고3 때 찬양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찬양팀을 뜯어 말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막 뭐라고 한 거죠. 누가? 그 엄마가. 야, 너 지금 고3인데 정신이 없냐? 너 지금 네가 고3 고등학생 때니까 이렇게 똑같이 다 찬양팀도 하고 네가 별 볼 일 없는 지방대학 가서도 네가 청년부 가서 찬양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막 이제 너무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저한테 얘기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집사인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엄마 옛날에 전도사였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네가 지금은 할 수 있지, 대학교 별 볼 놈들 데 가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거에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누구죠?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간디인데요. 간디도요, 교회와의 연결고리 접점이 있었어요. 그 삶 가운데. 뭐냐면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매료가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렇지,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대하는 건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교회에 어느 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요. 이유는 백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양인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디가 영국에 있는 교회를 봤을 때의 그 모습은 자기가 보았던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크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간디가 영국을 향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국 사람은 영국 교회를 가지고 떠나라.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예요? 영국 교회 너희 빨리 나가. 너희의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없는 교회야. 그러니 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인도에서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네,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했다 보니까 간디와 어느 정도의 친분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간디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디는 워낙 인도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인도인들에게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삶의 일부, 되게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둘째,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3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 히틀러 치하의 교회 고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실어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 자유에서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히틀러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나치들의 그 기세에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그건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관심은커녕 교회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에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그리고 감사를 느끼고 있다. 한때 나는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 가운데 기대했었던 어떤 지성인들, 언론들조차 그것에 다 외면하고 물러섰을 때, 그 나치의 항거에 교회만큼은 올바른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지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느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간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제수가 있었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간밤에 그들을 지키는 게 간수의 큰 임무였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옥문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지키던 제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간수의 임무는요, 죄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가 빠져나가고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간수에게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살아야 하는 만큼의 형량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모든 것이 열리자 이제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서둘러서 그 간수를 말려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간수가 어떤 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잠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들어 있다가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을 그때서야 발견해요. 그래서 그는 모두가 다 빠져나갔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 밤에 간수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영혼의 어떤 그 침체하는 그 잠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 간수는 자신의 어떤 그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이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한 얻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밤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가 지진을 경험하기 이전에서의 밤과 그 이후의 밤은 전혀 다른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이 끝나요. 그렇다면 이 간수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밤에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떤 침체기와 죽음 상태에 있었는데, 이 큰 지진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큰 지진이었을까요? 어떤 그런 지진의 기적이 일어난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정말 저렇게 단단히 묶어놨는데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그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릴 만큼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어떤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믿던 신들 역시도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이나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살아갔어요. 만약에 단순히 지진만 있었다면 간수는 자신이 믿던 신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큰 지진의 사건은요, 간수에게 있어서 더 큰 절망으로 빠지는 사건이었지 34절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는 사건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간수를 크게 기뻐하는 사건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간수는요, 전날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로만 들리던 그 복음이요, 자신의 가슴을 때렸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요, 지진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옥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이 도망쳐 나가면 이 간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삶,
바로 이 삶의 모습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구주입니다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그는 삶의 태도로 그 간수에게 그 간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명이 될 수 있게끔 전해준 거죠. 단순히 영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으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에게 그런 태도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먹잖아요. 교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까놓고 얘기한다. 나는 우리 반 애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안다. 몇 명 없죠. 그렇게 까놓고 내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1년, 2년 넘게 미용실에 다니고 있는데 그 미용사분이 저의 직업을 되게 궁금해하는데 항상 저는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들을 게 있으면 듣던지 뭐 약간 이렇게 표현해요. 코로나 때 가장 깊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장 기피 대상 1호가 목사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마음이 슬펐어요. 학교 여기 우신고 학교를 평일에도 목사님 가끔 오지만 학교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가장 기피하는 들어오면 안 되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는데 잡상인과 종교인인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되게 존중받고 뭔가 존경받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뭐가 우리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그것은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우리를 핍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지금 어른인 저의 책임인 거죠. 복음을 믿었지만 그지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질타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질타하고 채찍질하는 이유는요. 너네가 믿는 믿음이 가짜여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은 세상에서는요. 특히나 한국에서는요. 매우 관대하죠. 매우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해요. 뭐에 대해서 실망하고 질타하냐면 너가 믿는 믿음인데 왜 너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랑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부도덕성을 갖고 살아가고 수백억짜리의 교회에 큰 호화로운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 문 앞에 있는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외면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 뭐냐라고 세상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뭐야? 그게 진짜 그런 삶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있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요 핍박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질문이라고 느껴져요. 진짜 너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저는 저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면 증인을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고 해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목청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외침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또한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들 정도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적이 없을 만큼 곳곳을 누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가슴을 때리고 변화시킬 그 무엇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증인과 그들의 삶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팀전일의 친구들과 쌤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얻기도 하고요, 때론 실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고자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며 무선 기도하잖아요. 어른들부터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 무서운 기도를 여러분에게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우리 쌤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와 세상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